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정말 또 그리고 중요한 일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매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폴 트립이라는 기독교 상담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넘어서서 더 큰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는 경외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린 데서 시작하는 것이 삶의 모든 문제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것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오해를 당하거나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의기소침해질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마지막 목숨까지도 다 바친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게 됩니다. 정말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말하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당하는 오해와 또 우리가 당하는 그런 역경들의 문제가 풀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가슴으로 교훈하듯이 이야기하는 그였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정말 훌륭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받고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사도성과 또 사역에 대해 변론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적인 마음으로 위선적인 태도로 누구를 비난하거나 또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십자가의 전달자의 모습으로 비난하는 자들을 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진실되게 성도들에게 행하였다라고 그는 전합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마치 부모가 자신을 사랑으로 대하듯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한 땀 한 땀 적어 내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바울의 글들을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야기에 바울의 서신서를 바울의 러브레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그 연애 편지라면은 바울의 러브레터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의 진심 어린 애정으로 그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라면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뿌리 내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종종 감사 제목을 정리하다 보면은 우리 주보의 제목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많이 올립니다. 우리 자녀 누구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제목들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믿음 생활 하게 해주세요라는 부모님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이를테면 예배에 빠지지 마라, 또 말씀 봐라, 기도 생활해라, 찬송을 또 즐겨 불러라. 아마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종종 전화 오면은 네 요즘 기도 생활 하나라고 묻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어머니 요즘 기도 생활 하십니까가 아니라 반대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네 요즘 기도 안 하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면은 저도 모르게 좀 자존심도 상하고 또 어머니는 늘 어머니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한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요즘 기도생활 잘 하냐라고 그렇게 여러분 혹시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공부를 제가 곧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권사님 많이 웃으시는데요. 정말 곧잘 했습니다. 성적표 떼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신대원 가서도 장학금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이 넘은 아들에게 어머니가 공부하라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중학교 때였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은 어머니께서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저희 큰집 형님들이 다 그렇게 조그만 그 지하실 같은 쪽방에 갇혀서 공부해서 다 경대를 가고 뭐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갔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터라 공부 말고는 다른 게 할 게 없기 때문에 공부해라는 그 소리. 그래서 방에 뭐 어머니 말씀을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절대로 안 했습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공부하라 그러니까 남들은 TV 보고 또 그 시간에 좀 쉬고 싶은데 공부하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보상심리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들에게 공부하라 소리 안 합니다. 아마 공부하라고 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부하라고 방에서 공부하라고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철이 들고 또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신만의 세계를 넘어서서 더 큰 영광에 동참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도 무언가가 되어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공부하라 했을 때 나 공부 안 했어요 라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나도 다 안다 라고. 어머님은 다 아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칠 때 바울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는 덕을 세우라고 로마서에서 권면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에 혹은 믿음이 약한 분들을 대할 때 겪게 되는 오해와 갈등, 또 그 사람들이 말 듣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이웃을 기쁘게 하여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의 세계를 넘어서서 더 큰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교훈하는 것은 오직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이하의 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만의 세계를 넘어서서 그리고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 고민도 해보고 해답을 찾으려는 과정을 겪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해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고 또 자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재교육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할 것입니다. 또 성도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문제 하나하나가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처럼 바로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깊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오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정기하 선교사님의 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그건 하나님의 몫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긴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벼랑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만약 그런 상황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주님 여러분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문제를 바로 성숙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와 또 우리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삶의 문제로 인한 신앙의 재교육은 세상으로 치우치려 하는 바로 그 관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보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교정의 기회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종종 지나친 관심과 세속적인 교육열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니 집에 오면 방에 가서 공부해라 라는 것처럼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대, 바람, 그것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호와의 기업으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바라고 요행을 바란다면은
그것은 우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신 것은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자녀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사역, 자신을 넘어서 더 큰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 우리의 우상으로 자녀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성도님들의 그 고백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 이 아이가 자라서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까요? 이제 3학년, 중학교 1학년 저희 아들들을 통해서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 달인가요? 엉엉 울면서 설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의 자녀들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그렇게 삼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공부 좀 잘하면 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야, 너희들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예배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오히려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격려와 또 그런 관심으로 다가간다면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의 기업, 바로 동력자로 그렇게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것은 바로 신앙의 동력자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심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관점이 약한 자를 바라보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사랑하라, 또 그리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대위임령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은 채 우리의 노력으로 만약에 무언가가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결국 삶의 문제에 우리가 그렇게 치우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강제로라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명을 감당하는 자세를 오늘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더 이상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구별하거나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뀌어진 바울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모든 비본질적인 문제에서 이러하면 어떠하고 저러하면 어떠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련한 복음의 도구로 자기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면서 본인이 택한 방식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는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최후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에 갔을 때 그 세분수 교회라고 바울이 처형당한 곳이 있습니다. 세계 그 분수가 이렇게 바울이 죽었을 때 머리를 이렇게 쫙 이렇게 잘랐을 때 통통통 세 번 튀었는데 거기서 분수가 솟아났다고 그런 전설이 있대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세분수 교회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세계를 넘어서서 더 큰 영광에 동참하는 삶, 그 삶을 살고자 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매 순간 판단하고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 어쩌면 늘 넘어지지 않습니까? 사역자이지만
순간에 저의 생각과 짧은 식견으로 인하여서 일을 그르치는 것들을 경험할 때면 그 상황이 원망스럽기보다 제 자신이 참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실수하였군요.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즉 하나님 앞에 미쳐 있지만 그 마음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그렇게 온전히 행하고자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자신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교회, 또 혹은 가정이나 생활 현장에서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다른 시선으로 인하여서 오해를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과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그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의도와 다르게, 혹은 정말 오해받아서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처가 된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위기와 또 여러분의 그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저에게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사실 가장 크게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건강의 문제입니다. 늘 요즘 건강 괜찮냐, 또 좀 듣기 싫지만 체중 관리해야 되지 않냐, 살 좀 빼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일 제가 듣고 싶은 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중등부는 어때요? 요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잘하고 있느냐? 저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때로는 좀 도전을 받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매 순간 샬롬을 외치지만 그냥 샬롬이고 싶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정작 엔샬롬임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평안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만족하는 모습은 아니신지, 저의 모습 속에서도 이쯤이면 사역 잘하는 거잖아, 그리고 저의 세계에 갇혀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때 저는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꽃 피우는 것들이 고난의 꽃이라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이 변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종종 우리 집사님이 운영하는 행복한 김밥집에 갑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 스트레스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집사님 댁 가서 라면 하나 시켜서 김밥 한 줄 시킵니다. 저는 국수를 좋아해서 잔치국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김밥 먹고 잔치국수 먹고 나면요, 저 집에 가서 김밥 먹으면요 배가 터집니다. 국수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분명히 그릇은 사발인데 양은 대야입니다. 먹고 나면은 집에 오면은 배가 불러서 그냥 잡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냥 하나님, 내일은 웃게 해주세요 하는 심령으로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저는 내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제 못난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문제가 여러분을 혹시 마음 상하게 하고 상처 있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자 나를 사용하시고자 나에게 노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삶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 될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어쩔 수 없이 나는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전달자로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에 빠지는구나라고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 마음에서 분명히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남은 2022년 한번 버텨보지 않겠습니까?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내고 또 견뎌내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당부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피조물, 바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살아가겠다고 그는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인이 죽음 앞에 처했을 때도 나는 하나님께 절하기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잡기로 결단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정말 두 양발을 벌린 채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은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이제는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또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렇게 일꾼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요. 그러나 세상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주로 인하여 받는 영광임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